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랑받고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애들도 딸이면 그 남편한테 사랑받길 원하고, 아들이면 그 아내한테 사랑받길 원하고, 거기서 후손들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길 원하고요. 예. 어제 우리 서아 보세요. 최문사 보니 할아버지 하고 내가 푹 안기잖아. 그 얼마나 사랑받기 바래. 또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는 거야. 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이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욕하고 악을 악으로 갚게 하고 증오를 증오로 갚게 하고, 예, 미움을 미움으로 갚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주노니라는 말을 사전을 7번이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냐면 이 사랑을 주노니는 사랑이라는 직책을 줬다는 겁니다. 아무개를 과장에 임명함, 아무개를 부장에 임명함, 아무개를 팀장에 임명함, 그런 것처럼 너를 사랑이라는 직책에 임명함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직책에 임명했고 사랑 허가증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보고 너무 웃겼어요. 사랑 허가증을 주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건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내가 그동안 하던 사랑을 너희들한테 맡겼어. 그동안 내가 여기 수십억의 인구를 사랑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맡겨서 이 수십억 인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하고 보듬어주고 섬겨줘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진국이나 요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2만 달러가 넘어가면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어가면 선진국인데 중국이 이제 11,000달러래요. 그래서 인구가 대한민국처럼 한 5천만만 되면 자기네는 한 8만 달러 될 텐데 인구가 15억이라 1년 동안 번 돈을 15억으로 나누니까 인당 11,000달러밖에 안 와서 아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근데 선진국은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 씀씀이도 따라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하는 거 보면 돈은 11,000달러인지 모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많이 발전해야죠. 교육이 많이 돼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데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본 우리들은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렇게 새롭게 살면 이미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누더기로 살아왔어. 누더기로. 그동안 누더기를 살아왔는데 이제 누더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고 삶이 변화돼서 새롭게 살면 그게 새 계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직책을 허가했고 직책을 주었고 내게 위임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즉 직책을 받고 허가증을 받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하면 나는 퍼주고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이것조차 이미 벌써 욕심이
가득 찬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는 것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붙여주시고. 우리 여기 양지리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집이 있었어요. 김민철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은 빨간 펜 하시고 애들 셋인데 그 아들이 지금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다니다가 그 군대 갔어요. 근데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기초를 잡아주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태아미가 여기서 1년 반을 영어를 그냥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걔가 지금 영어를 잘해서 연세대학 들어갔고 그래서 군대 갔다 이번에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월세 내기가 저쪽에 인천에 인대로 이사 가서 반지하 곰팡이 쓰는 데 이사 가셨는데 교회를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처음 교회를 시작해 보려고 침례교 목사님이 피아노 학원하고 같이 하던 걸 내놓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만 내고 들어가면 거기 피아노며 이런 저런 기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의자도.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반은 사모님 하는 빨간 펜 논술학원을 하고 반은 목사님이 교회 하시면서 그분이 다음 세대 강의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있어야죠. 근데 마침 그 강의를 듣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2천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성결교 교단에는 이렇게 잘 열심히 하시는 젊은 목사님을 도와주는 제도가 없냐? 창피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도봉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봉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장님하고 국내 선교위원장 우리 지방에 말씀드려서 4교회가 모였는데 지방회장 교회에서 나 제일 많이 내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마련해갖고 1,000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좀 환경이 허락된다면 꼭 물질만도 아니더라. 누가 아프고 힘들 때는 자주 찾아가서 보고 들여다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요즘같이 코로나 때는 방문하는 게 미안하고요. 방 받는 사람도 걱정이 되죠. 그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방역 주사 다 맞고 3차까지 다 맞고 또 그게 내 안에 딱 자리 잡아갖고 2주만 맞은 지 2주면 다 자리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웬만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또 할 때는 오늘 아침에 딱 올라오는데 신천지가 또 신문 또 갖다 놨어. 문 앞에다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저녁 기도회 하러 왔는데 있더라고. 그러다가 저 입구에다 갖다 놨는데 확 불질러 버리려다가 그 앞에다가 확 불질러 갖고 하면 다시는 못 갔겠대. 근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 있잖아요. 악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백전 3장 8절 9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유업이 무슨 뜻이에요? 유산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이쪽 밥 때리면 이쪽 뺨도 대라고 했었잖아요. 이쪽 밥 때리면 우리는 몽둥이 두고 두들패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욕으로 갚는 겁니다. 누구한테 욕을 한두 마디 들어보세요. 나는 10마디 떠들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막 다 퍼부어. 그런데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요. 마귀는 우리의 욕을 먹고 살아요. 욕이 자기 밥이야. 우리에서 오는 분노, 미운 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면 인간을 자꾸 부활을 돋구고 인간의 속을 상하게 하고 인간을 서로 붙이고 이러는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김미철 목사님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목사님 혹시 안 쓰는 스피커나 뭐 이 마이크 있어요? 그때 우리 저 마이크 2개가 있었고요. 스피커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벽에 다는 거 길다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끼워 들어가고 하는 거 그게 2개가 있었어요. 그 스피커 주라고 그걸 드렸더니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데 예. 시골 왜 농자재 창고 있죠? 농자재 창고에서 시작하는데 그냥 사과장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서 앰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반지하 곰팡이 집에 사는데 남을 도우려고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지방을 통해서 또 1,000만 원이 가게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돌아가 주세요. 합력해서 사방에서 이쪽 저쪽 동서남북에서 다 그가 필요한 사람과 그가 필요한 물질과 또 그가 사랑을 하면 계속 사랑 또 반대로요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고 지나가긴 하지만 좀 부끄러운 데가 있죠. 그죠? 주님, 제 안에 이런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 못 박아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 십자가로 옮겨갈지어다. 십자가로 옮겨갈지어다. 다 성령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너에게 주었다. 사랑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사랑의 허가증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던 그 일을 인간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손 놓으시고 한번 너희끼리 함께 잘해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방역 주사도 보면요, 아프리카 전체 인구 수십억 명 중에서 7%밖에 안 맞았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1차만 89%까지 올라갔다네요. 1차. 2차는 70% 맞았고, 예. 근데도 아또 10몇 프로 안 맞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사모님 친구 평래 사모님이 코로나 걸려가서 안 맞고 버티시다가 지금 여기 현대병원에 와 계세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매일 아침 전화 오셔. 나 살았어. 그런데 처음엔요 말씀하시면 숨을 헐떡헐떡 쉬셨거든요. 여기 호파가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숨을 못 쉬, 여기 허파에서 피를 바꿔주거든요.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찌꺼기가 그게 이 폐에서 걸러져 갖고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피도 안 돌아. 호흡을 못 하니까 피도 안 돌아. 그 정도로 그러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많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1차, 2차 접종하고 싶고 월요일날 내일 그 목사님도 받으셔요. 접종한 목사님하고 딸은 멀쩡해. 한 집에 살았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평수에 임대아파트 사시거든요. 국민임대아파트. 그럼 다 걸렸어야죠. 그 사모님만 어디서 걸려갖고 왔고 같이 며칠 살았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집안에 확진자가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접종을 1차, 2차, 3차 했으면 안 걸리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느껴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방역주사 1차, 2차 접종 맞는 거는
나만 병 걸리지 않고 야 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확진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기침이나 말할 때 여기 병균이 그 사람한테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운동 갔다가 만난 그 할머니들, 예. 제가 딱 보니까 뭐 좌파가 저는 그 태극기파 다니는 분 같아요. 저 시청 광화문에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아. 근데 그분들 어떻게 이 꼴짜기까지 와서, 그런데 자기는 끄떡없다고 자랑을 막 하시는 거야. 자기가 남한테 옮길 거 생각 안 하고. 지독한 자기 사랑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는 더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 술도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담배도 피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도 맞고, 자기 더 사랑해. 하지만 세상적인 자기 사랑은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울 때요. 그럴 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자기 아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폐암으로 여기가 다 망가졌어. 자기 걸 하나 띄워줬어요. 폐가 2개잖아요. 자기 걸 하나 띄워줬는데 같이 목욕한 거 보면요, 이쪽 폐가 없으니까 여기가 쑥 들어가 있어. 폐가 없으니까 이 갈비뼈 밑이 쑥 들어가 있어요. 이만한 폐가 없어졌으니까. 그 대신에 달리기나 마라톤 이런 건 못해요. 걷는 건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30대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70이 가셨거든요. 예. 우리 매년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새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자기를 위하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폐를 하나 내어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이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7절 마지막 보시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바란다 그랬어요. 견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행동을 하는 종교, 무슨 어떤 예식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할례 받았잖아요. 예,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의 신앙은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기도 나와요. 종교에서 지키는 규칙, 종교 규칙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온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 성질을 부럭부럭 내래.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랑이 아직 없구나. 아직 초짜 저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신문을 불에 확 태워서 저것들 놀래 자빠지게 해주다 하다가 주여 악을 욕을 갚지 말고 그 밑에 지금 말라 1층에 입구에 마른 화분 있잖아요. 국화 화분 그 옆에 세워놨어요. 지나가면 자기가 보겠지.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예, 많은 가정들에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나가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에게 먼저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온전한 곳으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허가증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임을 주셨는데 그건 뒤에서 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 직책을 주셨으니 사랑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허가증을 주셨사오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의 위임을 주셨사오니 위임을 감당하시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온전해지고요,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들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저 경상북도 시골로 목회를 맡아 나갔어요. 시골로 목회 맡아 나갔는데 또 제주도 소영성 목사님도 그렇고, 소영성 목사님도요, 신풍이라고 하는 신의 바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갈대가 이렇게 높아. 그 갈대가 아주 다 뒤집어 씌고 가운데 개울이 있는 그 동네에, 그런 개울 앞에 이런 나무, 그 마당에 큰 마당,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 동네에 80세 된 무당이, 왕무당이 살고, 그 왕무당 밑에 40대 50대 무당들이 40명이나 있어. 그런데 옛날 4.3 때요, 제주도 4.3 때 사람들을 죽여서, 제가 어느 쪽에서 죽였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4.3 때 피해받은 게 누군지 생각하시면 누구에서 죽은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2명 눕혀놓고 2명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200명을 쌓아놨대요. 피가 강처럼 흘러서 게을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원한이 많고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무당이 거기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생겨가지고 이 소영성 목사님도 힘들었잖아요. 거기에 해녀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해녀분들이 굉장히 드세요. 그 해녀분들이 드세인데 그 해녀하시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영성하시면서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삶을 따라가니까 그 권사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시고, 그러더니 분당의 만락교회 아시죠? 그 만락교회, 그 큰 교회죠. 그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갖고 거기서부터 한 몇백 명 떨어진데 다이아몬드 호텔인가 하는 그 성도가 거기에, 그때 저도 가봤는데요, 주변에 완전히 그 야자수 나무로 삥 둘러쌌는데 그 집이, 호텔이 있어요. 거기 쉬러 내려오셨다가 주일이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가까운 우리 소영성 목사님 왔다가 보시고 마당도 넓고 하니까 여기에 애들도 많고 그런데 주일학교 보시더니 교육관을 지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교육관 얘기를 했더니 재능 기부, 그 만락교회가 큰 교회니까 서로
나는 목숨이다. 나는 나는 설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르르 팀이 내려가지고서 뚝딱뚝딱 2층으로 그냥 딱 지었어. 소영성 목사님 이걸 짓고서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주일만 쓰인 나머지는 텅 비었잖아. 그래서 사회복지사 받은 다음에 사모님하고 둘 다 제주 그 서귀포 쪽이거든요. 거기다 저걸 해서 그 공부방 신고를 했어요. 그럼 본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방 선생님은 누가 보내줘요? 그 제주 서귀포 교육위원회에서 강사들을 보내줘서 만들기 뭐 각종 선생님들을 보내줘요. 여기는 그거 관리할 뿐만 아니에요. 예. 목사님네가 사례비가 없어서 힘드셨는데 사모님 센터장 사회복지사 두 분 다 250만 원씩 지금 사례비 받고 계세요. 감사하죠. 여기죠. 경상도 경상북도 가신 목사님도 거기 가실 때는 다들 염려했어요. 그 산골짝 화전민 마을에 왜 가냐. 근데 거기도 갔다가 거기에 요양하러 왔던 서울의 큰 교회 그 장로교회 장로님 보시고 거기 몇 달 와 계시면서 주일 예배를 들으신 다음에 마침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우리 성결교 목사지만 장로교회로 모시라고 해갖고 다시 장로교회 목사님 큰 교회 가셨어요. 제가 무슨 큰 교회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사랑이구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 사람 정말 사랑의 직책이 있구나. 사랑의 위임장이 갖고 있구나. 사랑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면요. 부부가 맨날 박 터지게 싸워. 경찰관이 맨날 그 집에 출동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현대아파트 살 때요. 일주일에 한 3번은 경찰차가 올라가요. 그럼 남편들이 어느 집인데 우리 옆에 통로인데 남편이 그 베란다 쪽 다리를 하나 걸고 베란다 그 창문에 다리를 걸고 몸을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부인하고 딸이 아빠 뛰어내리지 마. 이분은 자기 목숨을 갖고 하시는 앞으로 내 말 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뛰어내리고 내 말 들으면 안 뛰어내릴게. 약속해. 근데 그걸 갖다가 며칠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럼 그 딸의 음성이 또 들리고 그 아줌마 음성이 또 들려오고. 서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 더 좋아질 텐데요. 이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랑하면 자각하면 깨달으면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제 사랑하면 살아야겠구나. 미워하고 욕하고 악을 품는 것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두운 영향력을 받지 마시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얘기 듣는데 많이 가시고. 저는 유튜브에서 김창옥 그 강사 그분 강의 좀 많이 들어보세요. 정말 저도 감동받고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 MBN에 그 고정 프로그램 나오시는가? 거기 한 10명 앉혀놓고 하는데 이제 연예인들 가끔씩 나오시도 하고 무슨 권사님이죠? 그 여자분? 하고 코미디언이 같이 이제 짝으로 나오고 뭘 써서 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어떤 분이 MBN이면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MBN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읽고 다 끄떡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방송인데 이렇게 아멘 하면 되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 김정 할렐루야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이제 CBS인지 굿TV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장면과 그런 내용들이 자꾸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상대방을 때려잡고 죽이고 발로 밟고 구에 올라서고
전에도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호프 오브 더 플라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애벌레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서로들 꾸물꾸물 그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표야. 그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표야.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허망해. 근데 그때 나비가 한 마리가 날아가. 나도 나비가 되었으면 꼭대기에서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지 않고 또 밟아. 또 밟고. 그러면서 있다가 너무 허무해서 내려와서 막 기어가서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 옆에 나비 고치가 있는데 그 나비 고치가 갈라지더니 거기서 나비가 날아가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치를 짠 다음에 그 속에 있다가 죽는 거죠. 뭐예요? 군뱅이로서의 삶을 죽는 거예요. 군뱅이로서의 삶을 고쳐내 죽고 나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고체 갈라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꾸물꾸물 군뱅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지금은 이 세상은요 남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나 너보다 더 많아. 나 좋은 차를 갖고서 나 벤츠야 벤츠.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이렇게 생겼나요?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는지 나 벤츠 타고 다녀. 예. 나는 못 타고 다녀. 목사님도 지방에 같은 거 하잖아요. 감찰에. 예. 좋은 차 타고는 아직 외제 타고 보는 없는데 뭐 현대 G80, G90 이런 거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3분 정도. 예. 뭐 저야 뭐 지금 30년째 봉고차만 끌고 다니지만 그래도 감사해.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4바퀴 달리고 타고 다니는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아들 면회도 갔다 오고. 예. 또 저 진주에 교육부대에 들어갈 때 거기다 데려다가 주기도 오고. 예.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받은 것 안에서 감사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이 베풀 수 있는 것이야. 또 그런 직접 못하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걸 자각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여기 3층 여기 무슨 클럽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안 좋아하게 생각하나. 화장실 딱 가면은 화장실 문 열기 전에 옆에 구석을 보시면 옆에 구석에 흙더미하고 먼지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기네 위에 다 쓸어 갖고 와서 거기다 항상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기 계단 더럽게 하고 거의 저희 우편물을 꽂는 데다가 자꾸 밑에다 자기네 게 아니면 밑에다 그냥 집어 던져. 누가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조동민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이놈들이 이렇게 해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치우시면 되잖아요. 그때 충격 엄청 받았어요. 아니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남편.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직책이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치워주죠. 지금도 보면 거기에 지금 여기 성탄주 주간이라 뭐 잔뜩 꽂아놨어요. 우리 그 파란색 세이버린 종이 있잖아요. 그거 안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놓으려 그래. 거기다 갖다. 이제 좀 있으면 틈없이 다 뺏다가 밑바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막 다 꽂혀있어. 엄청나게 꽂혀있어요. 다 집어넣어줄 거야 아무거나. 지난 여기서 7년 동안 치웠거든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 갈 때까지 치우라면 치워야지. 예. 그 계단도요. 여기 지금 4층 광고사 사장이 저 옆에다 한옥을 짓고 있어요. 그 한옥 짓는 기술자들이 그 짓던 신발로 올라오면 진흙이 묻어갖고 와가지고 계단에 진흙덩이를 만들어놔. 그럼 오는 날마다 매일 치우거든요. 치우면 그날날 더 진흙덩이가 더 많아. 비 오는 날은요, 진흙덩어리가 범벅이 되고 끈적끈적한 진흙이 또 있어. 그러면 쓸고, 마른 다음에 쓸고. 그러면 저도 여기서 아직 온전히 하니까 이쪽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으씨, 내가 해야 되나? 으씨, 내가 해야 되나? 너 들어가. 주여, 이놈 뽑아 주시옵소서. 이놈 뽑아서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 불태워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려서 말로 건들든지 어떤 한 짓으로 행동해서 건들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욱하고 일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면 마귀가 먹고 힘을 얻어요. 분노 욱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걸 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저기 그 사우나 왜 가요? 사우나 뜨끈한 사우나가 있었으면 내 안에서 땀을 통해 노폐물이 다 배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날 건들든지 욕을 하든지 나한테 부당한 짓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올라와. 여기서 영적인 노폐물이 올라와. 할렐루야.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악이 나오고 욕이 나와. 노폐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주여, 지금 내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증오가 올라옵니다.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악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면 그걸 와 하면요, 마귀가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를 더 망가뜨려. 그러니까 악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면 내한테 지금 이렇게 만짐으로 말미암아 날 탑취하고 날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노폐물이 올라오는구나.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계속 걷어내야 돼. 여러분, 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국 끓일 때 특히 된장이나 무슨 육개장 같은 거 그러면 그 가운데 아주 그 거품 덩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잘 드셔야 다 건져내요. 건져내잖아요. 막 끓여. 인생이 우리를 막 끓이니까 여기서 거품 덩어리가 막 올라와. 예, 찌꺼기 같은 게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우리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요일 2장 5절. 누구든지 요일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천사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마귀가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내 딸이 시집 간다 그러면 그 사위될 사람을 잘 봐요? 아니면 그 사위될 사람의 집안을 먼저 봐요? 뭘 봐요? 집안을 보죠. 왜? 그 사람 집안에서 무슨 말을 쓰나? 센 말을 쓰면 이 사위는 와서 결혼할 때 내 딸에게 살면서 센 말을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장가가 그러면 며느리가 될 때 며느리만 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집안을 왜 봐요?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의 생활의 문화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와가지고 이 딸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직책을 받아 나이가 먼저 그렇게 끓일 때 노폐물을 제거해서 여기 악이 나오거나 욕이 나오는 것들을 자꾸 나중에 걷어내면 막 찌개 끓여갖고 국을 끓일 때 걷어내면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와. 그렇게 자꾸 줄이면서 내가 내 아내하고 살고 내 남편하고 살고 내 애들하고 살면
이 가정에 찌꺼기가 노폐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네 집 딸을 시집 보내든지 또 안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집안은 이 입에서 욕이 안 나오고 악이 안 나오는구나. 좋은 집안이다. 우리 딸을 보내도 저 집 며느리를 받아들여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행복하겠구나. 그럼 여러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온전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들어와 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욕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들어온 게 막 끓이면 사람은요 분명히 끓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멋있고 쫙 하고 있다가도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끓이면 다 올라와. 그럼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야?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낫게 행동해. 말과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미워해요. 아우 참 부럽다, 따라가야지. 이렇게 안 해요. 왜?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흉을 보려고 그러고요. 아니, 대통령 후보들 꼭 저렇게 해야겠어요? 제 생각엔 두 사람 다 그만시켰으면 좋겠어. 이쪽 후보들이 좋다 그만두시고 또 딴 좀 후보 좀 어떻게 없나? 예? 저렇게 흉만과 악과 욕만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상대방 칭찬해. 서로 상대방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멋있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멋있겠다. 그런 거 들으면 누가 더 멋있게 할 사람인지 누가 더 인격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또 멋진 사람을 주는데 이거는 이놈도 아주 나쁘고 이놈도 나쁘고 가정도 다 나빠. 좀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뭐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부터 이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악을 쏟아놓고 욕을 쏟아놓고.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 50대 아버지가 14살짜리 아들을 때려갖고 이빨을 부러뜨렸대. 근데 왜 때렸더니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빨을 부러뜨렸대. 그래서 2년 집행유예 먹었어요. 그 집안 정말 악이 완전히 대글대글 굴러다니는 거야. 악마께서 욕은 얼마나 했겠어. 그럼 그 14살 애가 그 이빨 부러지고 맞아서 아빠한테 맞아서 이빨 부러지고 욕을 먹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기도 색시 만나서 애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되물려줘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가 계속 더러워지고 악해지기 원하는 거야. 자꾸 끓여. 이런 일로 끓여. 저런 일로 끓여. 예. 그래서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여기서 악과 욕이 막 난무하고. 결국 그 모든 배후에 원수마귀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 맞이하면서 이제 새롭게는 마귀에게 끌려가고 살지 맙시다. 마귀가 딱 끌고서 이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이리 끌면 저리 끌려가. 이렇게 살지 말고요.
또 악이나 욕 말고도 낙심과 좌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끌고 갈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지 않을 걸 믿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악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욕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너 안 따라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인 거야. 지금은 상대방 나쁘다고, 상대방 밉다고,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쏟아놓고 악을 쏟아놓고 욕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이걸 통해서 지금 끓이고 있구나. 끓일 때 나한테 여기에 불순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거 제거하라는 거구나. 주여 나한테 악이 올라옵니다. 막 끓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끓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악이 나오고 욕이 나옵니다. 낙심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죽겠네가 나옵니다. 다 걷어내서 십자가로 옮깁니다. 새해에는 이런 일로 더 강건해지셔서 주님 기뻐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2022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선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합력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돕게 하시는 손길들과 우리를 섬기는 손길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1절만 들읍니다.